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은 어떤 결심을 합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어떤 결심을 하며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새해가 되면은 무구년을 보내고 새해에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결단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결단들을 다 각자의 처지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2017년 우리 구정설로 보면은 정유년, 이제 구정설이 샜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정유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새해가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생명이 정리되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 주셨던 말씀을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다짐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고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는 아직 어리고 아직 리더로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움과 떨림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컨디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여호수아 1장에 야샤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바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 야샤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조상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기초에서 네가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장 중요한 준비해야 될 무기와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전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삶의 지혜가 시작되는 시편의 1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면화시킬 때 이걸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내 창자에 담으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두루마리 그 파피루스로 만든 걸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킬 때 마치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영양분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영양가 있는 음식도 눈으로만 보면은 이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이 내 내면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잡수실 때 힘을 발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보고 지나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영어표로 chewing, 껌을 씹듯이 이걸 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골수를 쪼개고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도 인간의 한계와 때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1장에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을 들어가 정복하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이 안착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야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의식과 말씀을 줍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은 전문적으로 언약의 재체결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주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체계를 하는 것처럼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네,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한 번 갔고요, 크리스마스 때 가끔 가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때로는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어떤 면에서 언약을 재체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멀리서 눈빛만 바라본다고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가운데 사랑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와서 눈만 쳐다보고 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깊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이 아픔이 있을 때 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깊은 서로의 신뢰관계와 사랑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에서 15절로 이렇게 여호수아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응답의 자세가 필요하는데 이게 우리의 의무요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뛰어들려고 해도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부분 잘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싫어하는데 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분이 아닌 것을 되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노 하시면 주님은 안 들어오십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바빠요. 주님, 잠깐 저쪽에 계십시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순종을 잘하십니다.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과 인생에 별로 상관없이 주님이 계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늘 주님을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말로 표현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호사는 딱 결정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서 18절이 오늘 그들의 대답입니다. 백성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놀라운 신앙의 응답을 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근거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적이 표적입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40년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정착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고 당부가 있고 백성들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마다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1년 후에 나중에 12월 달에 정리해보면은 여러분의 결심에 몇 프로 정도 완성이 됐나요? 10개 정도 결심을 했다면 몇 개 정도 여러분 실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새벽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한두 달 하다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나고 바로 어떤 성경이 연결되죠? 대답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빵과 우유를 확실히 드셨군요. 이 대답 없는 분은 빵과 우유를 안 드신 거예요. 지금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 끝나고 어떤 성경이 주어지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는 어둠이고 절망이고 비신앙적인, 정말 그토록 말을 안 듣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정말 제누리의 안경처럼 그냥 각기 알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암흑기,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진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사사기의 삶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우리의 큰 딜레마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선포,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순종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강가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물은 누가 먹어야 되죠? 그렇죠. 말이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만 드시게 합니다. 예수님만 가까이 가서 예수님만 물을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사실은 땅에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은 땅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디에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모릅니다. 신앙은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은 우리는 배워가며 또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많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학교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유학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빠가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는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원리도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액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신앙적 도전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을 약속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정말로 여호수아가 원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하가란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도 있지만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가, 묵상이란 말에는. 즉 수동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있지만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는 결심으로 담대하게 마치 이 짐승이 본능처럼 이 음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죽는다. 마치 여러분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유가 있으면 좋은 학원에 좋은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배우고 가르치고 싶은 것처럼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를 붙였다는 사람 제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2017년은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공부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삶에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영혼은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부족합니다. 이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육신의 비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대에서 말하는 많은 질병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순종하는 운동의 삶을 살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17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동시에 함께 병행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